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전사님 몇 장 있으신가요? 예배로? 없어요? 예, 다음에 좀 해주시고 한번 성경 목록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리포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서 유다 계시록 아멘. 거의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개여서 세 번째 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아이들 특강 같은 거 우리 수련회 같은 데 하고 가서 하면 제가 제일 길게 해본 게 한 3시간 안 쉬고 쭉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딱 우리 시간 딱 되면 그 전에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7시 몇 시죠? 8시 한 20분 정도 되면 딱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성경에 관한 부분을 살폈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이라고 해서 성경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신론을 배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삼위일체보다 더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예정에 대한 주장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뭐 합동식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을 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익히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1번이라고 나온 데부터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의 도모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셔요. 어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실수도 없고 어떠한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변경되거나 그것이 뭐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신 분이 아니셔요. 다만 성경에서 뭐 후회하셨다든가 뭐 그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어떤 인간의 신인 동성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은 방편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표현되는 거지, 하나님 자체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일, 계획하시는 일에서는 결코 변경되거나 또는 그 일이 취소되거나 그 일이 잘못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다시 그것을 계획하거나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 우리가 컴퓨터를 만약에 만든다. 컴퓨터를 왜 만들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뭐 통신을 하든 컴퓨터로 뭐 문서를 작성하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쓰는 밥상을 왜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밥을 위에다 얹어서 먹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함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 각각의 쓰임새에 따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정하셨으니까. 물론 사람이 만든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컴퓨터를 안 쓰고 가끔 이 스트레스를 한 번씩 해소하기 위해서 방망이로 때리는 데 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방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좋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창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각각의 그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람 먼저 첫째 날 그래 사람이 최고지,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키우고 그 다음에 이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작정, 이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 완전하심, 그 목적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의미로 거의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하시더라고요.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작정을 이 모든 창조된 이런 피조계의 그러한 것들을 운영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말을 하고, 예정은 구원과 관계된, 우리 인간과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계획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굳이 그걸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정이나 예정이나 같은 뜻의 말이거든요. 자, 어쨌든 작정, 예정,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그래서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핍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철학자 중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그 완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죄라는 것을 만드시겠어요? 그럼 죄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그 피조물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너 내 뜻 가운데 내 생각대로만 살아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도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유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말티아라는 그 뜻이 뭐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의 징계로 마귀는 쫓겨나고 그들은 결국에 지옥에 멸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죄 없이 살았는데요. 저는 진짜 뭐 천국 가기에 저는 뭐 특별히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가능해요. 죽지 않으면. 제가 얘기 드렸죠. 무드셀라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969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엔 뭐예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엔 죽었다. 그렇죠? 우리도 막 건강할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저 다 장수할 것 같고 한 200년은 충분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대부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 물론 TV인가 어디 나오니까 한 120년을 살아도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러면 계획하심을 방해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신 그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성하여 두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된 인간이 우리의 뜻대로 막 그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운명과 예정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운명론은 그냥 기계적으로 딱 이 길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든지 딱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목줄을 딱 감아갖고 끌고 가는 것과 그거 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게 될 이야기지만 선택과 유기라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유기되어졌다. 그것을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안 하셨으니까 내가 못 믿었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택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자, 비록 하나님은 모든 추상된 조건들에 터하여 일어날 듯한 혹 일어나기 가능한 일을 무엇이든지 아시고 오히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이런 조건들에 터하여 장래일로 혹은 일어난 일로 선견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풀어보면 모든 예상되는, 그렇죠? 모든 가능하게 예상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그 조건들 하에서 일어날 듯한, 그렇죠?
일어나기에 가능한 무엇이든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워도 오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예요?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 모르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갔다가 돌아올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들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택하신 거냐, 이러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정이 먼저예요.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해서 그 아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이러한 사람들은 예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악을 택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다,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렸죠. 또 알비니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그 구원받을 자를 이미 미리 정하셔서 또 버릴 자들을 이렇게 정하시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하신 거다. 알비니엄주의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웨슬리 같은 그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분조차도 이 예정론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전도 집회를 많이 하고.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막 회개를 하고 하는데, 진짜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도 막 나와서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딱 있다면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전도 안 해도 다 믿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 택하신 자를 미리 아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에 택하신 걸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이 어떤 첨가되어진 그러한 예정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게 알비니엄주의자들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런 예정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구원, 너 그 지옥 이렇게 정하셨을 리 없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아가진다면 하나님의 이 완전성은 깨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뜰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될 수 있을 망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결국에서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갖고 그래 너는 나중에 믿을 거니까 내가 택했어. 이건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정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주장인 거죠. 결국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믿음을 다했는데 믿음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또 죄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거 딱 계산해갖고 역시 너는 내가 버려야 할 놈이야. 너 버릴 거야. 이러면 제가 이 앞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미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아셔서 이루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무슨 택하시고 굳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굳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왜 성경에 기록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데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은 예정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그런 교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맞다라고 자신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이고 그것이 불변하는 이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하셨다.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유기라는 말은 버렸다는 거예요. 지옥에 멸했다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난 혹시 버린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알아요. 뭐예요?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구원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고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이미 조성하시고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예정에 따라서 그 모든 그 환경과 그 모든 만남과 모든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운명론적 숙명론적처럼 그냥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저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제자들을 아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시지만 그 피의 공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무한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냥 지금 우리 인구가 한 70억이라는데 2000년 동안 나고 죽고 다 했으면 몇백억쯤 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따져도 한 100억 명 된다고 치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가면 어디서 있나요? 그렇게 큰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수를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무한정 예정이 아니에요.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거기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이렇게 세 갖고 그거 차면은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근데 14만 3천 명 훨씬 넘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거의 한 30만 개수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저는 한 10만 원이나 되는가 했더니 사기쳤더라고요. 그 숫자가 넘어도 안 넘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에서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이게 완전수의 조합으로서 상징적인 숫자인데 뭐예요? 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의 수가 정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주님 앞에 다 서서 양과 염소가 갈리고 그 가운데 상 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는 이미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알미니언주의자라든가 또 존 웨슬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 외에도 택하신 자들은 그래요. 예정으로 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안에서도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그래서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장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지금도 맡고 있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수가 정해 있다니까요. 정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에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유기된 자와 그 선택된 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는 몰라요. 나는 알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건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조금 실수할지 몰라도 그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는 그 사람 베드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바울도 그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래요. 그거 다 관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이 택한 증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린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믿는지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이단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물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전도해 간다니까요. 예전에 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도 특공대 저도 몇 년 한 5년 이상 이끌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인데도 저도 같이 가서 목사님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방문도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오더니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공을 들이고 몇 년을 공을 들였는데 홀랑 다른 사람이 자기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고 막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노력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분 전도 많이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한 영혼 놓치는 거에 있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래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생각을 한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수는 정해 있어서 그 수가 찾으면 그때는 더 이상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5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계획이라는 의미죠.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들 혹은 그것들이 어느 것의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리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신 것은 어떠한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미리 이루어질 일을 보아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무엇을 이렇게 충족해야지만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노력도 첨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5대 교리에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만 영광 받으시고 저 유기대자들로는 영광 받으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계획대로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러면 아까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문제도 조금만 더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죄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니까 주인을 만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분도 아니세요.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천사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타락하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허락이라는 의미가 그래 너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이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로봇처럼 막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아무리 넘어뜨려 보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창세전부터 있던 그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또 수정되지 않고 그것이 바뀌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작정과 이 유기, 예정과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어서 6번에서 8번까지 좀 설명하면 좀 더 이것이 자세하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저와 여러분, 구원 가운데서 또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정, 우리를 향하신 선택을 우리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또 끝까지 잘 감당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